더운 또 주일에 이렇게 예배 함께 하셨는데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새롭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롭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이렇게 참 폭염인데도 또 예배의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에 뭐 여러 부분에서 많이 쓰입니다.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뭐 증권가에서는 증권이 떨어질 때 우리가 마지노선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에도 우리가 마지노선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마지노선이라는 이 표현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그래서 1차 세계대전 후에 이 독일하고 프랑스가 이게 국경이 맞닥뜨려 있습니다. 맞닥뜨려 있는데 독일을 두려워한 프랑스가 양국 사이 국경에다가 철통 같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요새의 길이가 대략 한 750km 정도, 뭐 엄집 잡아 어느 정도가 될까요? 뭐 우리 한 서울에서 저 제주도 끝이 될까요? 하여튼 750km 정도에 해당하는 이 엄청난 철통 방어를 위한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때 만들어진 요새입니다. 이게 상당히 아주 어느 사람도 넘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이게 적군이 오게 되면은 폭탄으로다가 적군을 다 물리치고, 또 전차 부대가 넘어올 때는 그 앞에다가 함정을 파놓고 지뢰를 매입해서 거기에 그 전차 부대가 함몰되도록, 어떻게 보면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대한 750km에 해당되는 이 참호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이 참호를 가리켜서. 왜 그러느냐? 그때 당시 이것을 주도한 국방장관의 이름이 마지노입니다. 마지노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이 방어선이다. 그래서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혹시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근데 이렇게 애써서 750km에 해당되는 요새를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프랑스가 독일의 침공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마지노선을 뚫고 간 게 아니라 뒤쪽으로 벨기에를 통해서 쳐들어가서 침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사실 신앙의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문제라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오늘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에 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죠. 근데 그 상황이 상당히 내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이에요.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참 이상하게 나를 괴롭히고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데, 오늘 그런 상황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지노선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마지노선을 따라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마지노선이 뚫려버리면은 생각이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이 나오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지켜야 될 마지노선,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믿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마지노선을 여러분과 제가 무너뜨리게 되면은 우리는 성공 같아도 성공이 아니요, 내가 이루는 모든 것들 속에 이루어짐도 이루어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세 구절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될 여호와 하나님,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믿고 내가 붙잡아야 될 그 마지막 생명줄처럼 하나님 당신을 제가 붙잡습니다. 이 마지막 노선, 마지막 그 습관과 같은 마지노선을 붙잡는 이 삶이 왜 중요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신앙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자녀가 있을 뿐이지 손자는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분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우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꾸 엄마 손 아빠 손을 잡고선 교회 가니까 기도할 때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왜 그러느냐, 아니 우리 아빠 엄마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한테는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자녀는 있지만 손주는 없어요. 어린아이든 연세 드신 분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신앙의 마지노선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삶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를 함께 해주어도 정말로 힘든 순간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합니다, 이거는 저희 집사람 치맛자락 잡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마지노선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끈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있는 영역 속에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내가 싸워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이 민수기의 저자는 이 이야기에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아랏이라는 왕이 어디 출신이냐 하면은 1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 1절을 한번 보시면은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2절 3절에 나오는 이 아랏 왕을 물리친 이스라엘은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그 부모 세대가 아니라 자녀 세대 2세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들이 싸워서 이긴 첫 번째 승리입니다. 자, 이걸 한번 잘 기억하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광야에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성경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을 물리쳤다라는 이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사람 물리친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은요, 지금 조금 있으면은 26장까지 가게 되면은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너희의 신앙의 마지노선, 이거를 무너뜨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요, 가나안 땅은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겁니다. 거기 모든 것들은 다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회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종교도 바알과 아세라와 모든 종교도 나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는 신이고 종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부귀영화를 얻기를 원하는 삶이 아주 일반적인 삶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풍습과 모든 관습과 모든 것이 이 우상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와 이런 것들을 섬기는데 다 모든 생활이 맞춰져 있어요. 24시간이.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안 그렇겠죠. 왜? 승리도 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건너고 가나안 족속도 물리치고, 야, 우리의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믿는 이 신앙을 끝까지 갖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우리 여호수아의 후배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들도 우리 집안도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승리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 보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부귀영화 속에서 큰 건물, 큰 아파트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생활하고 사업도 성공적으로 되고 농사도 잘 짓고 모든 것도 거둬들이는데 우리는 집도 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처럼 나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할 때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바알과 아세라와 종교와 풍습과 모든 것들을 네가 따라하면은 그렇게 부유해질 수 있다는 이 소리들을 듣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지켜야 될 마지노선, 내가 부유하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처럼 그렇게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참 많은 손해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내가 상황 속에서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 붙들어 주시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지노선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아세라도 좋고 바알도 좋고 어떤 거든지 내가 원할 수만 있다면, 이룰 수만 있다면은 어떤 사람도 괜찮고 어떤 종교도 괜찮고 받아들이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그게 부귀영화의 삶이 아니라 나중에는 남북이 갈라지게 되고 결국에 남북이 갈라진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이방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마지막 구약의 종착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의 마지막 노선, 마지노선인 이거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게 뭐냐? 나를 신뢰하는 거다. 니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내가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 절대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만 상황 속에서 네가 그러지 말고 네가 굳게 마음을 확정해라. 이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아랏 왕이라는 적을 멸하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맨 끝에 보니까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3절 끝에 보니까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니까 멸하다라는 말이 두 번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멸하겠다는 결단과 멸하였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 멸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좀 아주 잔인한 겁니다. 영화 같은데 이렇게 가끔씩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면은 참 너무너무 잔인하게 그 어떤 한 족속이 다른 족속을 쳐들어가서 그 남자는 물론이거니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아예 갓난아이까지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 그리고 집이란 집은 모든 집들은 다 불태워버리는 거, 이게 뭐냐면 멸하다입니다. 멸하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우리가 교회 앞에다가 우리 강대상 앞에다가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표에 글도 써놓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까지 쳐 죽이는 멸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넘겨주어서 다 멸하도록 하시는가?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 아닌가? 아니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는 구약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진 진짜 의미와 의도가 뭔지를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 멸하다라고 써 있는 이 말은 원래는 헤렘입니다. 헤렘. 거기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헤렘이라는 요게 보면은 자음이 3개 나와요. 한글 말로 하더라도 자음이 3개 나와요. 히브리 말도인데 히응, 니을, 미음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자음을 가지고 3절 맨 끝에 보세요. 뭐라고 했느냐?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똑같이 히응, 니을, 미음이 나와요. 자음은 호르마나 헤렘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멸하다라는 이 헤렘의 전투는 조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땅을 빼앗는 거, 그리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를 빼앗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길에 한 강도가 나타났는데, 강도가 나타나서 사람의 요즘에는 묻지마 살인도 맞지만은 사람을 상해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서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함이에요. 전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토와 좋은 것과 그리고 사람들을 노예로다가 끌어오기 위한 것이 고대에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 헤렘이라는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는 이 전쟁은 좀 독특해요. 거기에 있는 거를 어느 하나 가져오면 절대 안 됩니다. 손을 대서도 자기 것으로 취해서도 안 됩니다. 좀 독특한 전쟁이죠. 모든 걸 다 멸해야 돼요. 모든 사람, 원주민들, 가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까지 모든 전리품도 다 불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금과 은은 그것들은 성막의 기물로 사용하도록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전쟁, 그리고 모든 것을 멸해버려야 되는 전쟁, 이게 헤렘, 다른 말로 그 지역 이름인 호르마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열왕기상 여러분들 혹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왕 때도 그렇고요. 아주 모든 구약 성경에 헤렘이라는 이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다른 민족 가서 다 죽여버리고 싸그리 다 불태워버려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도 헤렘의 진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뢰하는 이 신앙이 오염과 관련된 문제가 주된 관심사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이거를 차단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것이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너무너무 나에게는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게 헤렘이라는 거예요. 다른 노예를 끌어옵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끌어와서 노예로 삼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노예들과 혼혈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 속에 혼혈아가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통인 이스라엘 백성은 혼혈 민족이 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땅은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북쪽 갈릴리 지역,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맨 밑에가 유대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요 가운데 있는 지역 사람들하고는 양쪽에 북과 남에 있는 사람들이 상종을 안 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예전에 이방 족속들이 들어오면서 혼혈 민족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 때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하면은 무시받고 천시받는 여인이에요. 왜? 혼혈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오염되지 않고 여호와 신앙,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게 깨질까 봐 여러분 뭘 했느냐? 그것이 깨질 만한 요인이 되는 것은 모두가 다 전멸, 파멸시켰습니다. 멸하다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목적이 헤렘의 목적이지 파멸과 파괴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 마지노선을 여러분 지키고 있으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마지노선을 지키는 자들의 생각과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거를 믿는 자는 그들의 생각이 틀립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포기한 자는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다 오늘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이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는 자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니까 마음도 틀려집니다. 거기에 나오는 행동도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것은 시편 57편의 7절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진짜 다윗이 노래하고 찬송할 상황입니까? 사울이 자기의 장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고, 그리고는 다윗은 정말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숨어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다윗에게 있어서 내가 기뻐하고 노래하오리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오리니, 어떻게 이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는요, 자기가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그는 지켜야 될 마지노선을 지켰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나에게 기름 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면은, 내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언젠간 모르지만은 나를 분명히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구렁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나에게 왕으로 세우시라고 약속하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한 말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상황과 모든 것은 도대체 인생의 밑바닥에서 나도 좀 모략도 꾸미고 계략도 꾸며서 나를 힘들게 한 장인에게 다시 비수를 꽂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여러분 다윗도 그런 사람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요, 마지노선을 지켰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분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내 마음가짐이 바뀝니다. 내 행동이 바뀝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내가 내 손에 넘겨주리라. 오늘 하나님, 내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사람을 맞이할 때 멸하리이다.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2세대들입니다. 멸하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 신뢰하는 거 마지노선으로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했더니, 당신이 만일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렇게 더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오늘 3절에서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나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결국에 다윗의 왕권은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뭘 배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마지노선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 마지노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노예로 사는 그들이 애굽에서 몇백 년 동안,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만 살았던 그들이 무슨 싸울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들이 이겼어요? 여러분, 그들은 싸운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자기네들의 신앙의 마지노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끝까지 침묵하면서 지켜나간 것, 이게 이기셨어요. 이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었어요. 이게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여러분 승리의 방법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신학교, 신학대학. 중세에는 신학교라는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대학이었어요. 대학 안에 신학이라는 아주 거대한 학문이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신학, 왜냐하면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대학의 중심은 다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학이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학하면 기술 배우고 자격증 따고 좀 학문을 배운다 하고 여러 가지 어쨌든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배우는 게 대학처럼 되어 있지만은, 예전의 핵심은 중세 시대 때는 유럽에는 이 대학의 핵심은 신학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차별화 금지가 그들 속에 근세로 들어오면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소리를 높입니다. 왜 신학은 기독교만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 여호와 예수만을 우리들의 신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느냐? 왜 불교도 있고 다른 것도 이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기독교만 독특하게 차별화시키느냐? 대학에서 기독교만 가르치는 과만 만드는 차별화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학 안에 종교학부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신앙의 마지노선, 하나님이 우리들의 유일한 하나님인데 오늘 대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믿는 예수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유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학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노선에 대해서 이것을 허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속에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마지노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대학에서 못 가르친들 이걸 어떻게 다른 잡신들 가운데 하나로 다 하나님을 말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자 그들의 머릿속에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킨 사람들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학만큼 크지는 않지만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에 배움을 받은 지도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조그만 하고 규모는 크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자 해서 새롭게 생긴 게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여러분, 마지막 마지노선을 지켜가며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니네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역 네 손에 내가 넘겨주리라. 결국 신학교가 되었어요. 지금은 그 신학교들이 다시 커져서 또 대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왜 자꾸만 그런 신학을 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학교가 대학이 되어서 그것을 잃어버리느냐 하니까 다시 조그마한 성경만 가르치는 학교들이 또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노선,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 신뢰하고 갑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 힘들지만 나 그 하나님 믿고 갑니다. 이 마지노선마저 여러분 포기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후의 삶은 정말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점점 차별화 금지법이 수면 위로 우리나라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차별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타당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너무 큰 차별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타당합니다. 그러나 차별화 금지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지금 북미와 또 전체적으로 이 유럽 쪽에서는 이성과 동성 간의 차별도 허락이 안 됩니다. 이성끼리 사랑하는데 왜 동성끼리 사랑하는 것을 차별화하느냐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북미의 캐나다하고 미국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강단에서 보수 교단에서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차별화된 한쪽에 치우친 설교를 했다고 그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곧 이게 2003년에 제가 캐나다에 유학 갔을 때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던 상황입니다. 십몇 년 지나니까 지금은 아주 이게 엄청나게 정말 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의 10년 뒤 어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각자가 신앙의 마지막 마지노선, 여호와 하나님,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켜가지 않으면 언젠가 이것이 뚫리면 우리 모두의 영역들이 다 뚫려 나가게 될 그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 계속 구약에서 경고합니다. 이런 인물 저런 인물들을 통해서 봐라, 이거를 너무 가볍게 본 이 사람 때문에 너희 지금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샘플로 보입니다. 그게 바로 헤렘에 실패한 아간이라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 시대 때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멸해야 됐어요.
거기에 전리품을 가져오면 안 돼요. 불태워버려야 돼요. 왜냐? 그거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고 내가 어떤 부귀영화든지 나에게 유익하면은 그 땅의 종교, 신앙 어떤 방법이라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 진멸해야 될 물건에 손을 대면은.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보시면은 온전히 바친 물건, 이걸 진멸해야 돼요. 이걸 잡는 순간에 이렇게 그 땅의 종교와 그 땅의 신과 타협해서라도 나는 어떤 것이라도 얻겠다. 직장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내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거와 똑같은 행동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여호수아 7장에 이렇게 손을 대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이 자기가 너무나 좋은 것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고 자기의 가족이 잘 됐습니까? 결과는요, 그도 죽임을 당하고 그 전에는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결국에 이스라엘 군사들의 엄청난 인명피해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는요, 내가 이 신앙을, 내가 마지노선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말고 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거면 어때? 하고 손을 댔는데 그게 결국에는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여러분, 그 시발점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이라는 이 가나안의 족속을 물리치면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사무엘상 15장 3절에 말합니다. 다 없애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좋은 짐승을 남겨둬서 뒤에다 숨겨뒀습니다. 나중에는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짐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니까 이게 웬 짐승이냐? 라고 했더니 사실은 제가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가 좀 좋은 거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제사보다 네가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줄 넌 몰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언제 하나님이 좋은 짐승을 가져다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면은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는 이 신앙 저버리고 가져다 와서 내게 제사 드려도 된다. 내가 언제 그랬냐? 네가 좀 못 벌어도 괜찮고 어려워도 괜찮다. 네가 너의 마지막 마지노선인 내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거 지키는 거를 나는 너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언제 나는 모른다 하고 여호와를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거는 내던지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기가 막힌 노하우로 해서 많은 물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언제 내가 그런 방법과 그런 모습으로 네가 많은 내가 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내가 명한 적 있느냐? 오늘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만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고 우리는 나의 마지막 마지노선과 같은 것을 지켜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도 좀 달라지고 내 마음도 달라지고 내가 하는 모습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왜 우리들 속에 정말로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왜 뒤돌아보면은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까? 마지노선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는 거, 나 믿고 신뢰합니다. 이 마지막 신앙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니까 여러 가지 속에서 다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내가 마지노선을 지켜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생각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을 주시고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거기에 새로운 길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마련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곧 아랏 왕을 물리치고 가나안의 족속을 물리칠 수 있게 한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마지막 마지노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저 묵묵히 갑니다. 이것을 지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1절서부터 3절까지 간단하지만 말하지만 이 간단한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가 구약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에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며 끝나버리는 이런 것으로 결국 마무리되어집니다. 아무쪼록 헤렘의 행동은 구약의 행동은 신약에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쳐 죽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교훈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단, 하나님 여호와만을 그래도 내가 신뢰하는 그 마지막 신앙의 마지노선, 그것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뭔가를 대가를 내주고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마지노선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대한민국 속에 이 땅 속에 우리 모두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 되어져 갈 때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이 땅에 희망이 있고 오늘 이 땅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마지막 신앙의 마지노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앙의 마지노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갑니다. 정말로 하나님이여 억울하고 안타깝고 하나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마지노선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의 귀한 성도들에게 내가 네 손에 이것을 넘겨주로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